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든 회원들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1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도는 정노의 길입니다. 정노의 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나팔 소리가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의 기별인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니라. 예, 우리가 이 예레미야 6장 16절로요 19절의 말씀은요 시대의 소망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시대의 소망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34장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34장이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의 주석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시간에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자,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무엇인가? 여기 이제 시대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무엇인가?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많은 분들의 그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거기는 거듭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거듭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화가 무엇이며 또 거기는 성령님도 빠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하나님의 신은 무엇인가 우리 여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더라고요. 이론적인 이 의.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산 연락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산 그 연락의 관계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신앙의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과 일치된다. 보세요. 이 안식일을요,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은요, 내적으로 사상과 마음과 그 동기가요, 안식일을 다 범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를 않는 거는요, 그 사상이요, 이 생각이나 마음이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내적 형상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적 형상은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기를 원하는 그 생각 속에서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요. 이 육체가요. 육체의 모든 예, 이 생각에 따라서 이 세포도 바뀌는 거예요. 세포도. 스트레스 받으면 이 세포가 또 바뀌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암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마음을 가질 때요.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된다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모든 이 설교를 하신 분들이 여기 산상본 31장을 좀 깊이 연구해 보시고요. 또 여기 뭐냐면 34장까지 연구해 보시면요. 아주 훌륭한 자신도 변화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산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할 때요.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돼요. 그 안에서.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보세요. 참된 경건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상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하게 된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들의 것과 같이 무가치한 예식에 되지 아니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될 때는요, 뭘 하느냐. 예수께서는 계명의 하나하나를 들어서 계명의 한 조목 한 조목 들어서 강조하시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외관적으로 순종하는 체험으로 치명적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해버렸다. 네, 보세요. 예수께서는 악한 생각이나 음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범해진 바 된다고 선언하셨다. 예. 의식에는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엄숙한 것처럼 하는데 생각 안에는요, 의식과는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불의에라도 관계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에는 추정하는데 도덕적 율법에는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인은 먼저 마음속에서 존재한다. 마음의 증오심을 품는 자는 자신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며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 예.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차원 높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서요. 예, 보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시대의 소망, 예, 영문 표지로요. 그냥 저는 1, 2, 3권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외적으로 이론적으로 믿고 의롭다 칭의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뭐 성화되고 그런 이론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시대의 소망 34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34장 영문 표지로는요. 331쪽입니다.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는요.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바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그렇게 쉽게 아주 이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보세요. 구속은. 그러면 구속이 뭐예요? 예배서 1장 7절이 아니에요? 예, 예배서 1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볼까요? 자, 예배서 1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요. 먼저 우리 마음에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네?
근데 많은 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7절만 딱 읽고 그 다음에요. 2장 8절을 딱 읽은 다음에 봐라. 믿음으로 우리가 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 않는가? 그러면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손 안 들면 그 집사님, 장로님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뭐예요? 손은 들었지만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 내가 구원 받았나?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도행적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말씀을 조건 없이 전부 순종하는 데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뭐요? 순종이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 설교 들으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제가 느껴요. 근데 보세요. 후속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보세요. 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 14절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이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거 다 빼버리잖아요. 다. 무조건 죄사함 받았으니 의롭게 됐다. 그런 식으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안식일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도 범하고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무너진 길,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회복돼야 되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나 안식일 범하는 사람이나 뭐 다를 거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요? 내 길이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보수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뭐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다.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율법을 범할 때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시대 소망이 아주 정확하게 했잖아요. 사단을 찬양하는 것이며 사단을 뭐예요? 도와주는 것이며 사단의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교단에 뭐예요?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 이 개혁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랬거든요.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이 아니고 증언보감 3권에 분명히 그랬어요. 안식일을 천부께서는 안식일 진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는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에 참되고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를 알므로 보세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 그랬어요. 알고 알므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그러지 않고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요? 안식일을 뭐요?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의 자로부터 뭐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과 따로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걸러서 지상 가나안으로 가는 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1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나니 그를 높은 곳에 올리고 하늘에 간다는 말 아닙니까? 하늘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그래. 하늘에서.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사람 하늘에 간다라고 그게 답이 나왔는데 이사야 58장 또 56장에도 그렇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도생의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생의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자 그러면 자 아까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6장 16절.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알아보고 자 아담과 하와가 살던 뭐예요? 에덴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근데 예배서 자 1장 7절과 그 다음에 13절, 14절,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는요. 여기 답이 다 나와 버렸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조건을 이행할 때 순종할 때 성령으로 인쳐버린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인쳐버리겠다고.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안식이라니 보세요. 성령이 자 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자 증언보감 3권 영문 17절 아니고 18쪽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제가요 목사님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교드렸더니요. 자 거듭나고 그냥 성화되어가지고 영화가 돼서 하늘에 영화는 지상에서는 영화라는 게 없어요. 거듭남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화라는 거는요 한마디에서
그 다음 마디까지 잘하는 걸 갖다가 성화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화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안식일 준수도 없는데, 그거 안식일 준수해야 된다고 강조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있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예수님 발 앞에 죄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완전히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뭐예요? 계명을 지킬 때 그 두루마기가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가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아주 성화가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성화. 그러면 뭐요?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 안에 예수의 피가 들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럼 여기 어디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6절과 27절에 있잖아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아들 예수님께서 뭐예요? 만드는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예수님이요, 자기의 모양을 따라 진흙으로 빚어가지고요, 당신을 닮은 뭐요?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형상을 부려였잖아요. 그럼 형상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줬는데, 불어여 줬는데, 마음에다가 예? 불어여 줬는데,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뭐요? 그 법을 갖다가, 뭐요? 질서를 갖다가 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요? 완전히 뭐요? 사람은 뭐요? 생각이 죄로 변해가지고요, 그 본성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욕망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먹이리라. 그래서 하늘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만 있는지 아세요? 이사야 56장에도 그 말씀이 반복돼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마치겠다 이 말이에요.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건강개혁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회복도 못하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기도를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저는 애가 타요.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도요, 애가 타요. 예. 여기 보시면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날 그분의 품성으로 아주 변화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이며 충심으로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 전 십계명을 순종할 것이다. 예?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다 순종할 능력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스라엘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도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안식일은 그분이 그들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보증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신령하고 영원한 언약 아래에 자신을 둔다. 그는 각 고리마다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 사슬에 자신을 굳게 붙들어 맨다. 황금 사슬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어 맨다는 말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에만 위대하신 입법자시여 천지의 창조주 대신 분의 인을 가지고 있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이들은 이것이 포함하는 모든 축복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야 됐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친단 말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어떤 요양원에서나 어떤 목사님들이 자 보세요. 예? 어떤 기관에서 40일 집회를 백날 해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을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비록 소박하고 초가집 같지만은요, 장소는 험하지만은 중국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을 진심으로, 물론 삼자교회는요, 안식일을 그냥 이게 안식일인지 이게 평일인지 모르게 할 정도예요. 이 세천사의 기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사사로운 말 안 해요, 잘. 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고. 여기 보세요. 애인이시네요. 비록 소박하고 장소는 참 볼품없지만은 몇 사람이 진실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이는 곳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교회당만 커가지고, 예? 빚을 내가지고 몇 층 올려가지고 교인이 있어야 그 교회 다 차지. 다른 건물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로 허가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일에도 사용은 못하지요. 학원도 못하지요. 예? 다른 사람들이 입주도 못하지요. 세상에 돈벌이를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식으로 지면 하나님께서요 용인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오직 넷째 계명에만 위대하신 입법자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대신 분의 인을 가지고 있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이들은 그것이 포함한 모든 축복들을 소유할 수 있는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입맞은 사람들.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로요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는 거예요. 이런 기별이에요. 그냥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펴봤지만 그거는요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한 지도자로부터 듣지도 못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이마에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건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걸 소유한 사람이 셋째 천사가 인을 쳐버리는 건데 첫째 천사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니 그이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뭐요? 거기는요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요 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저 말이 아니에요. 근데다가요 우리 교단에서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요 천주교 미사를 따라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서서 기도하는 거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안식일교회 처음 들어올 때는요 신신하게 들어온 다음부터요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시편 95편 1절 7절 100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렌 화이트이 살아계실 때요 어떤 목사님에게 첫 기도를 딱 시켰는데요 꼿꼿하게 서서 기도하니까 형제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랬어요. 형제요 무릎을 꿇으시오. 근데도 꼿꼿이 서서 무시해버리고 기도하니까 형제요 어떻게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을 했을 때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저 리브엔드 헤라디지에 제가 그거 말씀을 보고 이야 화이트분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 신신하게 들어온 거예요. 천주교예요. 오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 가운데 봤어요. 대청의 사무실에서요. 추기경의 모자를 쓴 사람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한 걸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유심히 계시 가운데 생각하다 보니까 대청의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바티칸에서 스파이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에이미신에서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에요 각 종교 교파 가운데요 제일 천주교의 스파이가 많이 들어온 교파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0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는 그 문서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요, 우리 교단, 제가 연합회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고요. 옛날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한상우 목사님이 그 연합회 회장으로 계실 때요. 우리 형님 친구 그래서 가서 간 김에 인사를 하고 나오려가 갔다가 나오면서 쓰레기통 옆에 뭐 하나 떨어졌는데요. 이상한 게 종이짝이 떨어져서 제가 주워가지고 보니까 이상해서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재료를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 연합회 사무실에 그것이 들어왔더라고요. 쓰레기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복도에 날라다니는 거 제가 주워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걸 잘 사용하고 있어요. 10가지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 교단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거는요. 천주교회 미사 드릴 때 천주교회 그 지도자들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의식에는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거는 태양신을 섬길 때 하는 그 저게예요. 우리 확실하게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예. 여기 보면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더 찾으라고 하면 더 지금 여기 주석 달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인이신 요 같은 말 주석 달아놓은 거 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 의인은요. 구속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봐요.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 몇 장이 있어요?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첫째 뭐요?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럼 죄와 상관이 없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인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인을 쳐야 돼요.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영혼에게 깨우쳐 준 다음에 그 영혼이요. 자원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에 순종이 나와요.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인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이란. 그러면 요거 구속이 뭐예요? 에베소 1장 7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보세요. 진리의 말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안식일을 뭐요? 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 뭐요? 구원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에 주는 예수님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받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인데, 여기는요 요엘 2장 23절의 능력이요 억수같이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주석으로 딱 애인의 신을 묶어놨어요. 백날 늦은 비 받는다고 집회해보세요. 어느 기관에 가서 40일 집회해보세요. 이른 비도 못 받아요. 늦은 비도 못 받아요. 그런데 내리지. 그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보수가 되지 않는 그 마음에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겠습니까? 안 내린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실재앙이 내릴 때 뭐요? 자기 몸에 재앙이 내릴 때요. 야,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재앙이 내린가? 그때 가서 자기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늦게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초기문집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소중한 것을 무시해버렸다 그랬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256쪽인데요. 한국 표지로요. 영문 표지로는 331쪽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다 보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완전한 평화가 있을 걸 말했어요.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가장 심한 학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여진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얘기하면서 봐라, 죄사함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 2절 딱 읽으면서 봐라, 예수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자 화평을 누리자. 백날 누려보세요. 화평이 되나?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고 율법도 순종하지 않는데 제대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참 여기 가족부분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 했던가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연관시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18장 11절로
13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지금 너무나 때가 지금 급하거든요. 자, 보세요. 18장 1절에서 5절은 뭐냐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큰 외침이 일어나요. 자, 근데 1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땅의 상고들이 그랬어요. 기업가들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기업가나 소상인이나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보세요. 무역이 안 돼요. 무역이 안 되니까 나라마다 물가가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며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황이요. 그 다음에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는 자동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에 짐승의 인을 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말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또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시대에 여기 보면 가려뽑은 기도의 1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안식일 집회에서 신자들에게 이러한 원칙들을 증거하였을 때 모든 회중이 주님께서 연약한 그릇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뜻이 보였다. 1899년 4월 11일 리브엔드 헤라드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도록 기대해야만 할 때가 왔다. 큰 일을 행하실 때가 뭐냐?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환해지는 기별이 나갈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쇠퇴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야 한다. 사업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인치는 일이 마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천국을 위하여 준비할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다. 서신 1907년 30페이지. 엘렌 화이트 목사들에게 좀 편지하는 장면.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요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되는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여기 뭐냐면요. 아까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 예적 길로 가지 않겠다.
제7일 안식일, 자 보세요. 개신교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천주교, 개신교는 그거는 아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택하지 않은 교회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7째 교회로 선택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여기 핵심이 오늘 첫 시간과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소에는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뜰 때에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된다면 계명 중에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넷째 계명에 우리 마음이 흡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남을 도우려면 하나님의 뭐요? 선물을 사용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작업을 할 때에 어떻게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보세요. 안식일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증언보감 3권 17페이지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 17페이지 우상숭배로부터 분리되고 그 다음에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요. 지상에서 하늘 가나안, 지상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하늘 가는 길, 하늘나라 들어가는 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17, 18페이지에 여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응? 그러면 자, 그 마음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요. 거룩하게 성화가 돼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보세요.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는 기별을 전하여 줬다.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13절 33장 13절 14장 을 보라. 에레미야 6장 16절 다시 그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너의 의가 바다 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48장 18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순종하였더라면 너의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이사야 48장 18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더라면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세천사 기별을 1888년에 받아들여하면 예수님은 그때 2년 안에 오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1888년 그 기별을 2년 동안 전했더라면 2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뻔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 기록을 봤더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별을 전하려고 할 때, 막 전할 때요. 미국 의에서는요.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기 위해서 일요일법을 갖다가 그 의에다가 미국 의에다가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단에서 반대하면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24장 시대 소망에 있는 그 주석을 봤더니요. 오늘날도 그 기별을 계속 그렇게 전진을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촉진될 것이다. 3번 나와요. 촉진된다고 3번 나와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완전한 순종에다가 완전한 쉼이 그 마음에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운 대명장 되신 예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와 동행할 것이니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예수를 힘입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여기서 시작된다 보세요. 안식일 안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예? 여기 보세요.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는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통해서요. 그러나 내세의 영광이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픈 것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을 보라. 예, 1시간 딱 됐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의 클라이막스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요,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히 힘이 있는데, 그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품성, 그 본을 만들어서요, 불어이어 준다 그랬잖아요. 불어이어 준다. 네, 불어이어 준다. 이야, 보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놀라운 진리가요, 이 시대 소망 안에 다 들었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다 받고 하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